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값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 심판을 당했고 자자손손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리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시킵니다. 153 총동원 큰잔치 앞두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도 할 것입니다마는 전도하는 분들은 단지 개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를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대사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심령들은 실은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처럼 보냄을 받는 분들은 보내신 예수님의 지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를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름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세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빛을 발해서 어둠을 물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세상적인 여러 기준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사는 심령이라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실 저 이사야 말씀은요, 무자비한 전쟁 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유대인들이 별이라고 여기는 다윗과 솔로몬 때는요 쭉쭉 뻗어갔습니다. 종횡무진했습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들면 주눅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느 날 패망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하는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처지까지 추락했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빛 대신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멸시를 당하지 않고 온갖 어둠 물리치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아까 저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노예였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들 그 모든 주수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지만, 요즘 말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월급 받을 날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차 앞두러 와서 하나도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큰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그 누군가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큰 빛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저것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며칠 전 우리나라 일간지 제1면에, 그것도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큰 글씨로 썼던 헤드라인을 그대로 카피해서 놓은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하나만 제대로 덮쳐도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하기 그지없는 폭풍이 여러 개가 동시에 겹친다면 앞이 캄캄하겠죠. 그런 상황을 사회학자나 매스컴에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풍성한 자유 누리길 원하셔서 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양으로 풍성케 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메시아인 나는 그럼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심령에게는 현재 내게 퍼펙트 스톰 같은 혹은 힘들고 어려운 흑암이 앞이 캄캄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항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합니다. 자, 보세요. 본래 이 큰 빛은 메시아의 출현은 캄캄하고 앞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은 충격적일 정도로 암울한 시대에 등장하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빼앗기고 삶의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양의 가죽 세상째 찌고 가시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다 보니 이제 자유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영광의 탈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자유 누리고 승리의 월경안 썼다가도 인간은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한때는 잘 나갔다가 지금 말이 아닌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로 가볼까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믿는 이는 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는 다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 나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으로 썩었고 해서 희망의 싹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도망가야 되는데 끌려가지고 붙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그런 것처럼 지옥 같은 생활하고 스올과 맹약한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급하게 되는 일조차 없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는, 이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노략거리 되었다. 남들 입방아 찢는데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한 목자를, 위대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요, 요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34장 22절 앞에로 가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뭐의 법이 되었다? 인간답지도 않은 들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씹힘당하고
그 놀림당하고 그들의 가시거리가 되고, 그랬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아까처럼 다시 위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여러분은 대리자일진데, 우리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외치심이라고 하는 저 말은 오늘 본문만 나온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요한복음 그 7장 28절 37절에도 나오는 에크라잼이란 말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큰 소리 외치는 것을 뜻합니다. 저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면 골라 골라 뭐 싸다 싸 이러면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요. 목소리 우렁찹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마케팅의 상식처럼 5초 이내에 첫인상 효과를 알기 때문에 지나가니까 그 순간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멜로디까지 동원하고 용어까지 동원하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흑암 속에 있는 심령들을 구하기 위해서 외치는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거고, 보냄받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기에 그 사명 감당해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엊그제 며칠 전 금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으로 떠나기 위해서 봉고차를 탔는데 운전하는 그 형제님이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럼 그분이 교회에서 새벽 3시 반에 출발했으면 집에서 몇 시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섬기게 되었나에 대해서 아는 친구 집사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교회 나오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그거였대요. 그리고 그렇게 됐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그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고 그 위대한 섬김의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지체인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 따지지 마세요. 왜 물어보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저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보면, 삶을 보면 저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소리를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 하는 사람,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마저 믿는 사람들마저 어둠을 물리쳐야 될 빛의 사자인 여러분마저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자꾸 누굴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을 물리치실 빛이신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라는 폭풍과 고환율이라는 폭풍과 고금리라는 폭풍이 동시에 겹친 퍼펙트 스톰 시대라고 하는 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어요.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많은 가정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풍랑 속에 앞이 캄캄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과 관련된 폭풍을 만났을 것이고, 누구는 관계 갈등 문제로 인해 지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폭풍이 덮쳐서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선 여러분 자신에게 흑암을 물리칠 빛이 들어올 틈새를 만드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 폭풍이 끝나야만 평안하고 자유한 것일까? 아니, 그러면 폭풍 끝나지 않아, 폭풍이 없는데도 불안한 사람들은 왜 있고, 왜 자유 누릴 수 있고 그러는 겁니까? 저 말씀이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폭풍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자유하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폭풍도 잔잔케 할 만한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폭풍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닫고 하는 천국 열쇠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건데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 폭풍 속에서도 잔잔케 하실 권세 믿고 평안하고 자유 누리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보내십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믿어서 그분들도 흑암 속에서 자유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에서는요, 환경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유가 보장되고 평안이 기숙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가정이나 생업의 현장을 어둡게 만드는 폭풍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보내신 금빛 되신 주님과 일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문까지 여는 열쇠를 갖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 자유 누려야지. 그러지 못하는 분은 예배드리고 그곳 가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믿음이 이기느니라. 이 시간 말씀 듣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 내 모든 가능성 뇌가 성령의 역사심 속에 적극적으로 가동되면서 보지 못하던 길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영안을 밝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폭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믿음 이야기하고 계셔요. 사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성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지만 반응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아무리 그래도 두려워 떨지 않겠지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친밀함이 없으니까, 일치감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 한계를 절감하면서 더더욱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평소에는요, 믿음 이야기를 엄청 잘해요.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평소에 믿음 좋은 척 누군들 못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겨냥해서 지금 저 양반 저 소리 하나? 아니, 귀신도 사탄도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폭풍 만나봐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기질하는 것처럼 알곡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흑암의 빛을 바란다고 하는데, 어떻게 빛을 바랍니까? 미리 다 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둠에 그 흑암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무엘 같은 경우 어떻게 그처럼 암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혔고 깊은 뿌리를 가진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적 기사 통해서 나타냈다고요? 제발 성경적이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말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것 봐가지고 환경 여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앞세우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사무엘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믿음의 거목이 될 수도 없었어요. 이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바로 앞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 살리시는 기적, 병든 자 치료하시는 기적, 38년 된 그 병자도 낫게 하시는 표적, 별의별 일을 다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 메추라기 기적, 별의별 기적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나 봐요. 고작 한 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유, 믿음을 완벽하게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놓치면 이상한 기도원에 가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적 기사 행하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의 빛을 비추면 흑암은 물러가는 빛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또다시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빛을 비추려면 우선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겠지요. 그죠? 조금 전까지 말씀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려면
말씀이 우선 나에게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품으라고 2장씩 읽는 수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렇게 바쁜 장로님들이 사순절만이라도 수요 예배 꼭 가야지, 내가 이럴 때라도 말씀 가까이 해야지, 그런 교회가 저 동대문 쪽에 있대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아세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동신교회 장로님들은 사순절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니려면 그런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통신교회.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또 다른 장로님과 저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올해에 70주년 맞이해서 복되고 기이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건 이웃에게 있는 흑암이건 가정에게 있는 흑암이건 그 어둠을 향해 빛을 발하는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걸 커밍아웃하면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까 봐, 또한 내 자식 교육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못하고 쉬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사자로 흑암과 폭풍우를 통과한 먹구름을 찢어버리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빛의 사자로서의 커밍아웃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흥망성쇠는 물론이고 체면까지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제발 거룩한 배짱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빛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왜 커밍아웃을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커밍아웃 해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레이저빛 같은 십자가의 빛으로 우리의 온갖 묶였던 사슬은 뚝뚝뚝 아멘 할 때까지 뚝뚝뚝 끊어지고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 흑암의 문도 모두 박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안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만큼 그분은 평안하게 됩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폭풍을 만났다.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세타령하며 앞날이 무서워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좌석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년은 평안하고 밝은 얼굴을 보이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자 한 승객이 그 아이에게 물었다. 얘야,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왜 무섭지 않았니? 그 아이가 대답했다. 조종사가 제 아빠걸랑요. 이 얘기 많이 들었지요. 내가 지금 만난 퍼펙트 스톰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심을 왜 못 믿는단 말입니까? 내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평온했던 이유 다른 데 없었어요. 아빠가 조종사니까, 믿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비행기가 때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그 배, 우리 가족이 탄 배가 때때로 고해바다다 보니 폭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 평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의 빛을 커밍아웃 할 때에
이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거래처 끊어지면 어떡하지? 진급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심판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 다음에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지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계시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빛을 상대방이 듣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빛의 사자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우선 흑암 속으로 보냄받은 나부터, 내 마음부터 빛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온갖 종류의 흑암을 물리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빛 대신 주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게, 이거 경험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둠 물러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는 오늘의 본문 교독하고 마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말씀대로 비치는 우리 동신교회, 저 비전을 가진 우리 동신교회, 복되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